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특별히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 굉장한 신비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법칙이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정확하게 73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군이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그 침공에 맞서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하면서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동맹해서 이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우리가 먼저 침공하겠다는 이러한 위협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탄생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생각하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이 전쟁으로부터의 평강,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해되지 아니한 알마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735년 후에 이제 요셉에게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이미 그 같은 이 천사의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참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이 같은 일에 이 결국 그 머리 숙인 이러한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돌로 맞는 생명을 건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요셉은 또한 의심이 가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참으로 불명예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신 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독특한 방식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라는 요셉과 상관이 없이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데 그들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다 말하고,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살몬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세 분의 조상 속에서는 남편과 여자가 같이 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여인 아내에게서 아내를 통해서 낳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마태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야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러한 이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마태는 이 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결국 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하신 주님, 무죄하고 흠없이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실 믿기가 쉽지 아니한데 더군다나 동정녀 탄생이라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대부분인데 이 버클리 대학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감사하고 성탄을 축하하는데 그렇다면 그의 근본 원인이 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음을 가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장 나름대로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침례교나 장로교에서 침례교는 31% 그리고 장로교는 43%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또는 안 믿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든지 회의적인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감리교는 66%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그 10명이 예배드리면 7명 정도가 결국 동정녀 탄생은 그냥 전설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라고 탄생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현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한다면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로서 흠없는 어린 속죄의 양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고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중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동정녀 탄생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천사가 언급한 그분의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베푸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그 인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는 도저히 접근 불가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곁에서 처음에는 아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성장하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청년기에 정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결국 그 두렵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친히 옆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 상실한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낮게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 창조물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곁에서 참으로 열죄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옷자락을 만질 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또한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슬픔 당한 자에게 자식을 돌려주고 형제를 돌려주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난당하는 많은 자들에게 참 위로와 평강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곁에서 올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좌절하고 앉아 저물어 걷지 못할 때 일어나 힘을 내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이죠. 멀리 계시며 또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93장은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감히 부를 수 없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이 주 예수라는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 표현들 하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가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 올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눈물을 눈물에서 씻어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시고 힘주실 그분,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임마누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어떤 분인가를 세밀하게 느끼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성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탄은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냥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비 올 때 같이 우산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환난과 이것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단순히 이제 정말 조금의 그 금전적인 유익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스스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정말 사람의 구실을 알 수 있는 그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들을 참으로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 되게 만드신 것, 아담이 실패한 생명실과를 먹지 못하게 된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온 인류에게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고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멸시받고 실어버림을 당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할 수 있었고 우리 죄악에 위해서 상함을 당할 수 있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그분,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속죄양의 화목 제물로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서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이 정말 아담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것을 회복된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을 죽은 자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